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이야기, 또 평가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좀 해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주로 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나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나요?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좀 잘한다, 칭찬, 긍정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식사 이후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되어지는 일들, 내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역시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이 많은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거나 은근히 비방하는 말이 더 많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또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죠.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설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춰내야 될 자들이 아니라 감춰줘야 될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을 아무리 들어봐도 잘 나오지 않고요. 뭔가 좀 부족한 것, 또 뭔가 잘못된 것을 유독 잘 지적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도 하고요. 요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식구라면, 내 형제라면 설령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가 쉽습니다. 유치원에서 하는 재롱잔치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재롱잔치에 수준이 있던가요? 수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수준이 이렇냐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한다 그러고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박수치고 열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고 내 손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점수가 후한 거예요. 잘못하는 건 보이지 않고요. 모든 게 다 대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이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성도라면 더더욱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이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이런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 이기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형제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내가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지는 않는가? 편견이 있지는 않는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편견의 들보, 교만의 들보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내 것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말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먼저 형제로 보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그렇게 보일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면 가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내가 다 말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상대방은 아직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상대방은 나를 형제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 말이 상대방이 받아주지도 않고 서로의 관계만 깨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도리어 판단보다는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 성도에 마땅히 할 바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판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판의 능력보다 칭찬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형제처럼 감싸주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려면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옳다 그르다 말씀합니까?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어겼으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법을 잘 지켰으면은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거죠. 분명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재판의 결과가 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에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다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스타일과 다르면 그것을 문제 삼고 비방하는 경우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면 다 좋은 것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내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하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말씀을 내세운다 그래서 꼭 그 판단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하는 사람은 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재판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주셨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냐? 아니라는,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될 율법의 준행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남 얘기를 많이 하던데 좀 그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보다는요,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늘 비난과 책망을 들었던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유독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언제부터 이 바리새파가 형성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에 가서도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답이죠. 제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생명처럼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그 일에 헌신한 부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 정확히 진단했고 바람직한 결심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자로,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금식도 하고 있고요.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족하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기도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우월의식과 교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고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씀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틈만 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내가 잘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 조심해야 될 점이 이 점이고, 늘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시선을 고쳐야 됩니다.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11절 12절이 본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고, 너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땠나요?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높이셨고 도리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그 누구도 재판장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누군가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에겐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그 피난 행렬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거 잘 됐다. 돌을 집어던집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신하들이, 곁에 있던 장수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비록 피난 가는 몸이지만 다윗의 장수들이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가서 없애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판단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겠죠. 그동안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는 내가 좀 내 할 말 해도 되겠다. 쫓아오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다윗도 할 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부당하게 저주를 받는 것이라면, 시므이가 나를 비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다면 그 시므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것을 나에게 복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굳이 나서서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라면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요.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난 거죠. 사탄이 주로 하는 일, 사탄의 주 업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죄 있다고 참소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것,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감싸줄 것. 그렇죠. 제 식구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렇죠, 감싸주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더 많이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